레기도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절기지요. 그래서 절기를 쭉 말하면서 오늘은 나팔절, 초막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절기란 말은 모인다, 그래서 성회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또는 하나님이 소집했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그때는 일하지 말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나팔절 24절 그랬죠. 나팔을 불어라. 일곱째 달 첫날에 그래라 그랬습니다. 지금 달력은 고대 달력하고 좀 다르지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하면서 10일은 대속죄일이 되고요. 유대의 땅에서는 대속죄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나팔 절기에는 일하지 말고 또 27절은 7월 10일은 속죄일, 성회를 열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소집한 거죠. 거룩한 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라는 말은 금식해라, 거의 그런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드리는 거다. 존귀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왔으면 뭔가를 드려라.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사랑과 신뢰,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 뭔가를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 다 귀한 겁니다. 자, 특별히 나팔절은 무슨 뜻이 있을까? 나팔절은 천국으로 소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장이 있죠.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는 겁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추수했으면 알곡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천국의 부르심, 이게 영원한 산소망이거든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죠. 그러면 절망입니까?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님 천국 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천국에는 꼭 하나 필요한 거 있죠. 죄의 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죠. 제물이 죄값을 대신 지고 감당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온전한 제물 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를 다 드렸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히브리서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속죄일, 내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속죄받았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희생입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그런 세상 보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 경건한 믿음은 항상 하늘나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산소만 가지고 또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속사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7월달이 참 절기가 있어요. 첫날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은 초막절이다. 성회로 모인단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회로 모여라. 노동하지 말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렇죠? 3절 성회로 모여라. 7절에도 여호와 절기다. 공포에서 성회를 열어라. 화제를 바쳐라.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살라는 겁니다. 그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그대로 자기 집 놔두고 자기 집 뜰에다가 임시로 초막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요. 불편하지요. 잠도 거기서 자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걸어올 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지요. 하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과거의 은혜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 참 다 은혜지요.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요. 생명이 있음도 호흡이 있음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구속받은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아, 당신 머리카락부터 혀 발끝까지 받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하나님께 받았지 않느냐?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받은 게 많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쓸쓸하고 다 그냥 괴롭고 옆에 사람도 꼴 보기 싫고 나는 손해만 보고 외롭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체념하든지 앙심을 품든지 원망하든지 누구를 탓하든지 그 인간이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에 불과한데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부모님의 은혜는 또 얼마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기억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못합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그냥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게 정신이 있고 내 몸에 피가 돌고 건강이 있는 거 다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야 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볼 때 믿기 전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불쌍하고 뭐 어쩌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임시죠. 그렇게 임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본향집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있다 없다 크다 적다 너무 크게 휘둘릴 것 없다. 어차피 다 잠깐 놓고 가는 거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내 본향집,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죠. 성공이죠. 승리입니다. 이거 없이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망으로 갈 텐데. 죄와 멸망으로 갈 텐데. 자,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천국 소집 나팔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겁니다. 영광으로 가지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 커진 만큼 두려움과 걱정은 적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초막절, 과거에 받은 은혜, 광야에서 받은 은혜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이 세상은 임시 사는 거다. 잠시 지나가는 거다. 잠시 텐트 치고 사는데 텐트가 좀 좋으냐 나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이다. 천국을 찾아가는 삶이다.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인물을 다 열거하죠.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으로 살았다. 결론 부분에 그분들은 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본향 천국 아버지 집을 바라보았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면 그건 좀 모순이죠. 오늘 내 인생의 결론, 천국의 소집이다. 내 아버지가 나팔 불 때 불러가실 거다. 예수 내 구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구주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그거지요. 그래서 한 주간 기념하라. 성회로 모여라. 노동하지 말아라. 천국 알곡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죠. 절기는 처음에는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에 무교절도 있고 초실도 되고 이게 부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주간과 부활절 엄청나지요.
그때가 보통 3월, 4월 아닙니까? 이건 언제나 구원받은 자가 영생과 부활이 있다. 그 다음 5월, 6월 되면은 오순절 50일 있다가 맥추절이 있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 강림절, 맥추절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이 온다는 거 증인되지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 있는 인생이 돼요. 그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지요. 뭔가 가져도 있어도 허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열매, 내가 열심히 내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되지요. 내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나는 점점 적어지고 주님은 점점 내 삶에서 커지고 그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건 책으로 된 거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죠. 성령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제자반원들, 학생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이 확증시켜줘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마음 주셔서 그래야 기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정말 이건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엄청 성실하게 사신 분, 애쓰시는 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자칫한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잘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데 급급하기 싫습니다. 난 아닙니다. 내 의는 없는 거고 주님의 의를 입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결과가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그다음 뭡니까? 가을 되면 유명한 추수죠. 추수감사가 초막절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수장해서 저장하고 그 절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추수감사고.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거고. 이 추수로 끝나지 않고 천국의 알곡 추수까지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초막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일에 묻혀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아라. 한 주간은 특별한 명절로 살기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하고 살아라 말이야. 다른 명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무슨 설 되면 며칠 쉬고 추석에 쉬고 뭐 다른 국경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성경의 명절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부활주일 보통 며칠 주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고 집에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개신교는 그래도 요즘은 성탄절이 있죠. 구약에는 성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너무 중요하니까 40일 전부터 예수님 대림절 하는 거, 부활주일도 예수님 또 막 부활을 대해서 사순절 하는 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몇 달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
그래서 추석 끝나면 성탄절 그리스도가 오심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중심에 살아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명절들, 쉼들, 쉴 때 사고 납니다. 휴가 간다고 풀어지고, 놀러 간다고 한 잔 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상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산소망을 갖는 거죠. 경건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죠.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니까. 하나님께 곱게 바쳐진 자로 하나님 중심하시고, 과거의 은혜도 너무 컸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알곡의 천국으로 주님이 불러주실 거다. 이 산소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소망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받아 주옵소서. 죄의 삶의 은총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 중심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정성들, 기도들, 예물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짐을 담당해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고 큰 믿음 더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 받은 많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